이재명 대표가 한교총과 교회협을 내방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동성애 법제화 반대, 저출생과 의료 사태 해결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교계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CCM 찬양팀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이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를 연결해 그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CTS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찾았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저출산 해결과 민생경제 회복에 여야가 협치하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한국기독교협의회를 찾아 김종생 총무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한국교회 총연합을 찾아 장종현 대표회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장 대표회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늦었지만 당대표로 선출돼 국민을 섬기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국가적인 현안에 여야가 협치하기를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장 대표회장은 동성애 법제화 반대, 저출생 해결, 의료 사태 해결 등 3가지 주요 의제에 대한 교계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장 대표회장은 오는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열릴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언급하며 대법원이 동성부부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 동성혼 법제화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출생 해결을 위해 종교시설에서 아이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한국,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의료, 사태나 동성애나 저출산 문제를 이것을 민주당에서 뭔가에 앞장서서 해나가면은 정말 그같이 국민이 좋아할 거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정치가 불안하지 않게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어려운 점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예.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하다 보면 입장차가 명확한 것들이 있다며 심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에는 종교계 어르신들이 나서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종교 원로들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부탁했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교회를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등 교회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국가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갈등의 중요한 축으로 피차 오해가 있고 우려도 이해한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어느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틀리고 이런 건 아니고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말 서로 대화하고 이해를 넓히고 타협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죠. 이 대표는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내방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 교회협의 정신을 높이 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회협 김종생 총무는 올해 100주년을 맞은 교회협의 발자취를 짚으며 이 대표에게 38선 철조망 십자가를 선물했습니다. 김 총무는 우리 사회 양극화가 남북 분단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며 평화와 사회 통합의 답을 십자가로부터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십자가에다 이 철조망을 좀 얹으면 결국 이게 우리들이 풀어가야 될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 그 답을 십자가에서 그래서 어쩌면 다 지는 그런 속에서의 의미들을 좀 찾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현대 기독교 음악, 일명 CCM은 교회 안팎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에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CCM도 있습니다. 박주성 기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불리곤 하는 찬양. 지난 7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유튜브 인기 영상 조회수 결과
상위 3위권에 모두 찬양 콘텐츠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중음악의 형식을 빌려 기독교 정신을 담아낸 CCM은 최근까지 힙합과 트로트를 불문하며 음악적 장르를 넓혀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CCM을 향유하는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CCM 시절에는 탁월한 어떤 작곡가, 탁월한 싱어가 정말 어떤 화려한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로잡는 그런 어떤 1인 어떤 아티스트의 성향이 강했다면, 지금 확실히 회중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어떤 그 회중 찬송, 청중들이 참여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CCM 문화의 변화 속에서 최근 유튜브와 카카오톡 프로필 뮤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란 제목의 찬양으로 지난해 11월 부산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찬양사역팀인 예라머십이 발매한 CCM입니다. 세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편곡이나 그런 곡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찬양은 회중들이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예라머십의 찬양은 2개 이상의 찬양을 한 곡처럼 자연스럽게 믹스하는 매쉬업, 찬양팀 무대 뒤에서 음질과 조명 등을 만지는 디렉팅 등을 활용한 편곡이 눈에 띕니다. 뿐만 아니라 가사에 평이한 언어를 활용하는 것 또한 예라머십 찬양이 갖는 특징이란 기독문화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예라머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사가 굉장히 평이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쓰는 언어를 종교적으로 승화시켜서 편안한 가사를 갖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 가사가 주는 어떤 힘, 그것이 가사가 멜로디에게 딱 달라붙는 어떤 음악적 효과까지 합쳐져서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후 2달여 만에 100만 조 회수를 기록한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라머십은 이 찬양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찬양처럼 외롭거나 힘든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혼자 걷지 않고 우리의 꿈을 응원해 주시고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걸 우리 세상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혼자 걷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예라머십. CCM을 넘어 대중음악 문화 속에도 찬양의 위로를 전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이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향한 지상 작전을 개시하는 등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현지 통신원 연결해 현재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영 통신원,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이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현재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180여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약 30여 분간 로켓 경보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제가 있는 예루살렘에도 경보가 5차례 울려 방공호로 대피했는데요. 방공호에 있는 동안 밖에서 미사일이 격추되는 충격음이 여러 차례 들려왔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에는 예루살렘 올드시티, 텔아비브 등 도심 위로 미사일이 날아와 격추되는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응급의료기관 마겐다비다돔은 이란의 공격으로 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격추된 미사일 파편에 의해 주택들이 파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란 미사일 수십 발이 지상까지 도달해 폭발하는 영상들이 공유되면서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이란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보통 공터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로켓들은 요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측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안지구 여리고 인근에서 가자 주민 1명이 이란 미사일 잔해의 직격으로 맞아 사망했습니다. 네, 이번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 발표됐죠? 네, 이란의 공격 직후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 대부분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한편으로는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를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조만간 이란에 대응 공격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란 또한 이스라엘이 대응하면 더 치명적인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의 이 공격에 앞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한 지상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상전을 통한 이스라엘군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밝혔을까요? 네, 이스라엘군은 이번 지상작전의 목표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 피난민들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헤즈볼라도 하마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로켓 발사 지점 중 상당수가 레바논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지난 1년 동안 헤즈볼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에 따라 국경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리타니강 이북으로 물러날 수 있도록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경고해 왔는데요. 헤즈볼라의 공격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로켓뿐만 아니라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국경 인근에 터널과 수많은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대한 지상작전 첫날 국경 인근 레바논 마을들에서 찾은 헤즈볼라 터널과 무기들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작전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시설 공격 전 레바논 주민들에게 공습 예정 표적을 미리 알리고 해당 건물에서 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헤즈볼라의 위협이 해결되고 양국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박지영 통신원, 현지에서 안전하게 취재하면서 현지 상황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중동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찬송 작곡가이자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인 민경중 목사의 찬송가 발표회가 열립니다. 오는 10일 감리교 신학대학교 웨슬리 채플에서 열리는 교회 음악의 밤은 민경중 목사의 생애 첫 발표회로 한국교회 합창음악의 대부인 김명엽 교수가 이끄는 서울 바하 합창단과 함께 그동안 작곡한 찬송가를 5가지 테마로 구성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민경중 목사는 이번 행사가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음교회가 설립 33주년을 맞아 임직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부총회장인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를 위해 모든 재직자가 함께 기도해달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임직한 직분자들에게 교회를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목에 힘쓰길 주문했고 영적으로도 거듭나길 당부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봉사 정신이 있어야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임직을 받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먼저 받은 모든 재직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희생과 봉사가 돼서 모든 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나와도 돌아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는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달라고 임직자들을 위해 안수 기도했습니다. 한편 광음교회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우므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명 아래 교육과 전도 개척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법원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교주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23년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교주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태풍 야기로 큰 피해를 본 베트남 취약계층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지난 19일부터 베트남 하노이 외곽 지역 3곳에서 긴급 구호 키트 약 350개를 배분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현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필리핀 민다나오의 파라바 교회를 총회 100주년 기념교회로 선정하고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에서 이상문 전 총회장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라며 파라바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는 말 들어보셨죠? 영적으로 지친 목회자들의 회복을 돕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벌써 40차례나 됐다고 하는데요. 일상에서 벗어난 목회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강승수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기도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예배의 열기가 뜨거운 이곳은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섬기기 위한 이옥하 목사 40차 전국 목회자 성령 치유 특별성회 현장입니다. 목사님들이 목말라고 너무 지친 이 시대에 정말 목회자를 깨우는 그 의미 안에서 이 성회를 갖게 됐죠. 목회자가 살아야 성도들이 살잖아요. 또 그리고 목회자가 살아야 또 한국교회 비전이 있고. 2박 3일간 열린 집회는 전국에서 7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했습니다. 접수 신청 이틀 만에 조기 마감돼 추가 신청을 따로 받을 정도로 목회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40회를 맞아 진행된 이번 성회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의 리조트에서 개최돼 목회자들의 휴식과 영적 회복에 초점을 맞췄으며 편안한 집회 참여를 위해 참석자 전원 참가비와 숙식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포함해 하루 4번 드려지는 특별 집회를 통해 목회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목회자가 살아야지만 이 나라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먼저 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힘들긴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도 이런 사역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능력을 받고 또 기름 부음 받아서 또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온전히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목회자들의 영적 회복을 부르짖으며 40회나 이어온 목회자 치유성회. 이옥하 목사는 목회자들이 살아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살 수 있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힘내세요. 목회는 됩니다. CTS 뉴스 강승수입니다. 제1회 청주 청소년 찬양팀 경연대회 워십 어게인이 9월 28일 청주 좋은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좋은교회 정재원 목사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고 이를 통해 청소년 찬양팀에 동기부여와 활력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주 지역 다음 세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찬양팀 경연대회에는 총 10개 교회, 12개 팀이 참여했으며 지정곡과 자유곡 심사를 통해 최종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제1회 청주 청소년 찬양팀 경연대회 워십 어게인 본선은 오는 11월 24일에 펼쳐지며 1등 300만 원, 2등 100만 원, 3등 5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목회자협의회와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익산시 신청사 준공과 종교실 개원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열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익산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한 이번 예배에서 전춘식 익산시 목회자협의회 회장은 신청사에 예배실이 마련돼 감격스럽다며 지역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시와 교계가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신청사는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 청사 뒤편에 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주요 부서가 한 곳에 통합돼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특별히 신청사 10층에 마련된 종교실은 시 목회와 익산시청 신호회 예배 장소 등으로 사용됩니다. 전북 시니어 선교회가 실버 세대를 위한 제12기 전북 시니어 선교학교를 개강했습니다. 8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교에서는 시니어 선교사의 사명과 세계 선교 동향, 다문화 선교 등 선교적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교육 후 참가자들은 광주 고려인마을과 미얀마를 방문해 국내외 선교 현장도 직접 체험할 예정입니다. 전북 시니어 선교회는 선교학교 운영 외에도 선교 정보를 공유하고 시니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실버 세대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 충성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전 성도를 대상으로 2024 가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는 모리아산을 향하여란 주제로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와 영남신학대학교 박창훈 목사가 강사로 나서 2박 3일 동안 설교를 전했습니다. 첫날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여행을 명하셨다며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며 여행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길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CTS 권사합창단이 지난달 30일 가창제일교회에서 권사가 살아야 대구가 산다는 주제로 제4회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가창제일교회 신경호 목사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며 사랑으로 성숙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권사합창단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한성화 단장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에 이어 기도회에서는 한국교회와 대구, 국가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여수노회는 목사 장로 세미나를 여수 세중앙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성교회 도원옥 목사는 교회 본질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며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기쁨을 맛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성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도 플랫폼 행복축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수노회는 매년 목사 장로 세미나를 통해 교회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